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추수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말마다 행동마다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되고 어려운 말씀인데 추수감사절만 되면 감사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아요. 내가 진짜 감사할 게 많으면 감사한데 감사할 게 없고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 상황, 내 삶에 상관없이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좋은 상황에도 반대로 항상 원망할 수 있는 비법도 있습니다. 그 비법이 뭐냐면 기준입니다. 기준이 바르게 되면 항상 감사해요. 반대로 기준이 흔들리면 항상 원망하고 불행하는 인생이 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해요. 감사의 대상이 있는데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감사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조건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준이 하나님이면 감사하게 되는데 기준이 내가 되고 인간이 되면 원망이 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준이 하나님이 되면 항상 행복한데 반대로 기준이 내가 되면 항상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내가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교하기 때문에.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비교합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와요. 내가 월급을 500만 원씩 받아. 그런데 옆에는 1000만 원씩 받는 사람이 있어. 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아들 서울대 갔어요. 그런데 나 옆집 내가 정말 친하게 지내는 언니 아들은 하버드 대학 갔네. 비교하니까 인생이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여러분 인생엔 감사가 없어요. 사람이 기준이 되니까 늘 원망이에요. 여러분 왜 남편에게 감사한지 못하냐? 다른 남편과 비교하기 때문에. 왜 자녀를 보면서 감사하지 못하냐?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기 때문에. 왜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지 못하냐?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준이 되면 인생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항상 인간이 원망하는 이유는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또 바뀌어요. 감정에 따라서. 내 컨디션이 좋으면 다 어지간한 실수들은 넘어가지잖아요. 아들이 서울대학교 갔어요. 좋은 대학을 이번에 수능을 잘 봐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평소 때 엄청 까칠했던 사람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 때는 인자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해준 사람이 어떤 날에는 뭐 말도 안 하고 힘들게 한 때가 있어요. 뭐 월세를 밀렸다든지 자식이 속 썩였다든지 아니 내 계획이 안 됐다든지.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인생은 감사가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보세요. 감사가 생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원망이 들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경험 많이 했잖아요. 교회 다녀보고 많은 목사님들 경험해보고 성도들 경험해보니까 대충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감사가 없어. 항상 비교하니까 내 생각으로. 교회 오래 다닌다고 예배를 오래 드린다고 말씀을 많이 본다고 감사가 절대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바뀌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외롭고 괴로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힘이 다 하나님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모든 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난해요. 내가 못 배웠어요.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망한 겁니까? 예수님이 무능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잠깐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난한 인생을 살아요? 아니에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생과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여러분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2021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을까? 있어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연약하고 믿음 없는 죄인, 나같이 무능하고 게으른 악한 죄만 짓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원망이 많아요 인생에? 주님이 여러분들 망하게 하셨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그 기준이 예수님이 되면 모든 일이 감사해요. 짜증나고 원망되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더 만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인생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준이 잘못되기 때문에요. 내가 기준이 되면 여러분 인생 살아보세요. 사람 바뀌지 않아요. 계속 원망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주시고 여러분을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기준이 되면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가 생겨요. 인생에 원망이 없고 내일을 기대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도 내 기준이 잘못되었다. 예수님이 내 기준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정말 주님께서 모든 일을 감사로 바꿔주시고 2022년도도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굉장히 깊고 견고하고 믿음이 더욱더 단단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 짜증과 원망이 늘어나는 건 절대 신앙에 문제가 있고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그 마음도 만지셔서 예수님으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반드시 바뀌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없는 이유는 뭐라 그랬다? 뭐 때문입니까?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생에 감사가 넘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